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0월 한 달 우리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파이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별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영화여서 못 보셨을 거예요. 20주년이 되면서 재개봉을 했는데도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총 관객 수가 22만 명 정도 봤다고 하니까요. 이 영화는 최민식 씨의 인생 영화로 일컬어지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은 앞에 나오는 이 최민식 씨와 이제 장백지 씨가 남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삼류 인생을 살고 있던 이강재, 최민식 역입니다. 이강재와 중국에서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친척을 찾아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장백지, 이 여인의 이름이 이제 파이란이에요. 그러나 한국에 왔는데 그 이모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혈혈단신 혼자 있게 되는데 위장 취업도 해야 되고 위장 결혼도 해야 되고 살려면 이제 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제 결혼하게 된 게 이제 이강재입니다.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거죠. 실제로 이강재는 더러운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40대 초반의 건달이었습니다. 정말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삼류 건달 세계에서도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파이란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파이란이 이 강제를 향한 사랑이 편지에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의 원제가 이제 러브레터거든요. 그 편지에 의해서 그 사랑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 파이란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강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강제 씨가 제일 친절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셨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에도 한 번도 당신 친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마흔이 될 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강제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정화시키게 되고 또 처음으로 친절했다고 말해준 이 여자. 그런데 이 여자로 인해서 결국 이 여자가 죽게 되긴 했지만 이 여자의 사랑의 편지를 또다시 읽게 되면서 마음이 변하고 이제 삶이 변해요. 이제 손 씻겠다. 조직 세계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나 이 조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냉엄한 차가운 벽에 부딪혀 가지고 죽게 됩니다. 강제도 죽고 파이란도 죽고. 파이란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강제와는 서류로 결혼을 한 사이긴 하지만 강제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것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견디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이 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어디 한 군데 기댈 데 없는 이 여인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남게 만들었고요. 또 구제불능의 건달이 이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참 씁쓸하다. 참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둘 다 죽거든요. 이 냉엄한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둘 다 인생이 망가졌고 죽어져 버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지만 죽어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기는 하지만 참 연약하다, 참 미시적이다, 개인적이다, 그냥 낭만적이다 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유약한 사랑, 연약한 사랑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좀 어떻게 바꾸려고 변화시켜야 되겠는데 이 사랑 가지고 이 연약한 사랑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려면 제도를 좀 바꿔야지. 그러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되고 정치를 좀 개혁해야지. 자본을 가지고 좀 기업들을 일으키고 또 돈을 벌어서 고용을 또 창출하고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의 인식을 바꾸고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거시적이고 큰 걸로 움직여야 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이 사랑 가지고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아니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이 파이란의 사람과 닮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파이란의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데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새 계명,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계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시점,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바로 본문에 그 시점이 나오는데요. 31절, 32절.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유다가 배반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 이제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죽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됐어. 며칠 안 남아서. 아니 실제로 몇 시간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 중 하나는 나가서 지금 배반을 했습니다. 이제 곧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잡혀가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입니다. 부모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그런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어린 자녀들아. 사실 예수님하고 베드로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향해서 어린 자녀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내가 있는데 너희가 올 수 없다. 이게 뭐 얘기예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 그러니까 이거 유언이에요. 예수님께 있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 이 사랑하라는 말, 사실 우리가 앞서 이제 영화 파이란 이야기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랑해봤자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깨져버리잖아요. 사랑 그 자체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약하고 유약하고 뭔가 대안이 되지 못할 만큼 느껴지는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얘기가 사실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해요. 새 계명.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구약 전체를 요약하게 되면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그 한 번은 서기관이 대답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아시죠? 마태복음 22장. 너무 유명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새 계명. 아니, 다 알고 있는 계명인데, 아니 구약의 계명을 요약하니까 사랑인데 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이게 잘 들어오진 않지만, 사랑하신 얘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 파이란의 사랑과 같은 거 너무 유약하고 약하고 대안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사랑하라는 이 얘기, 근데 또 뭘 또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마지막 순간에 이 연약하고 성공할 거 없어 보이는 같은 이 사랑, 왜 이게 대안으로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이 사실 들죠. 뭐가 다를까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인데 이게 가치가 있을까? 있습니다. 새 계명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라고 말하면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새 계명이 된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예수님의 새 계명의 비밀입니다. 사랑한 말은 구약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옛 계명에도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고 그 옛 계명과 다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얘기, 사랑하라는 앞에 수식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당분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점점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지, 문제가 없어, 괜찮아 하면 다독이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너그럽지 못해져가고 어떻게 삶에 찌들어가는 듯한 자기의 모습들,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망가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가 사회 속에서 엄청난 대립들이 일어나고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 국제적인 상황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잔혹하고 극악한 현실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 대신 죽으셨어요. 기독교의 기본적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은 이런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 그 대가를 예수님으로 지불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저 이거 되게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야, 나는 그렇게 잔인한 신을 못 믿겠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신이 무슨 사랑의 신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너무 크니까. 얼마만큼 인간들을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고통을 겪었으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셔.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느낌은 늘 한계가 있어요.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느낌의 기준에서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죠. 이 사랑은 앞서 얘기했던 파이란의 사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파이란의 사랑 그냥 맹목적이에요. 방향도 없고요, 방향 힘도 없고요, 방법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카도스의 사랑,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카도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이 카도스란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영어 as 뭐뭐와 같이, 이걸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카도스예요. 카도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니까 그냥 카도스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뭐뭐 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파이란의 사랑하고 다르죠. 이 카도스의 사랑이라고 제가 했는데, 카도스, 이 카도스 사랑의 특징이 뭘까? 한 6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시간상 한 5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카도스 사랑 2편이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조건. 이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입니다. 이 조건 없는 것이 카도스의 사랑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도 한 분도 손 못 들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는 다는컨대 이 땅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행위를 했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내가 좀 더 나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누가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으니까요. 네가 설교자라면, 네가 목회자라면, 네가 훌륭한 삶을 살면, 네가 크리스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의 존재됨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거래하잖아요.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조건적인 사랑과 이 카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래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한된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할 때 그때의 너희는 11명이에요. 11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서 결국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가난 사람이나 힘든 사람 보면 사랑해야지. 아무나 사랑해, 아무나.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다 사랑하시긴 했지만 다 똑같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또 딴 데 나가서 사랑을 펼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려면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원수죠, 원수. 그러니까 원수라고 말하기보다 왼수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족이 왼수야. 이 가족들이 왼수인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 사랑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멀리서 범인류적인 뭐 이런 사랑 말고요. 사랑하려면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고요? 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뭐 홍수난 리비아 사람들,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우크라이나, 리비아, 북한 사람들 다 불쌍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기도 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한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몇몇의 사람,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입니다. 이게 카도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20, 30명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사랑해 보시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사랑하라고요. 소그룹 사랑하시라고요. 결국 우리가 가정교회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해타산 없이 그냥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셔야 됩니다. 조건 따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목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목록. 이게 쭉 길면 길수록 혼자 살게 되겠죠. 한 해에 이런 사람들 지워내셔야 됩니다. 한 명씩이라도. 가능하면 그런 게 없도록, 거의 없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속에 그런 나 이 사람하고 정말 안 돼 라는 게 있잖아요. 이 걸러내는 일들 힘들어요. 그러나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주신 거라고 믿으십시오. 남성교회, 여친교회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어주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거 거기서 배우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다 걸러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나와 함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대상은 제한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제자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로 가면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고 그게 제자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뭐 이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반대로 가셨죠. 백마 타고 어디 합니까? 그냥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로마를 뒤엎기는커녕 로마의 군졸에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죠?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다윗의 왕이었지만 예수님께 보실 때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생각했고 그것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필요하는 거 다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애들 망칩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사줘 보십시오. 애들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되잖아요. 자, 남녀 교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교제하다 보면 이성 교제하다 보면 남자들이 육체를 탐하게 돼요. 육체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남자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이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필요한 거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또 키워내야 되고 우린 자라나면서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성교제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거 채우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카도의 사랑은 지혜로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다고 아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자, 네 번째. 네, 4번이 사라졌군요. 여튼 4번. 네 번째는 사랑의 정도예요. 사랑의 정도. 어디까지 가냐면 죽는 데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는 데까지 가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내줄 수 있는 거,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그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요. 사랑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도와요.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힘든 사람도 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비교해 보면 제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뭐 그들과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대하고 뭐 이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이 카도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그렇게 사랑을 했을 때 이게 자기의 의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이 나를 사랑하신 이 카도스의 사랑은 죽는 데까지 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거는 이 죽는 데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하찮아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걸 통해 갖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어쩌면 가증스러워요. 예수님은 사랑의 원형을 보여주셨고 사랑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그게 사랑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 그거 누가 하셨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카도스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지는 못해도 죽는 신용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허비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우리 허비하자. 실제로 우리 교회는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재능을 허비하고 자기의 재산을 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 허비하는 사랑 죽는 데까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랑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자기 제자 하나가 지금 나갔어요. 배반했어요. 그 배반한 그 삶의 현장, 이제 곧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자기는 잡혀가야 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 거기에서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사랑의 현장은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사나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다 괜찮아 보여요. 예배 드릴 때 다 순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배 끝나고 지금 뭐 비가 안 왔지만 웅덩이에 빗물이 있는데 차가 옆으로 축 지나가면서 빗물을 튀겼다. 그때 내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가? 사나우시죠?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앞차 갑자기 끼어들게 한다. 그때 여러분들의 표정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자 훈련 받을 때, 예배 드릴 때 다 착해 보이죠. 우리 다 소소합니다.
스마일에 얼굴을 띄고 만나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랑 현장은 삶의 현장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앞서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에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삶의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저 사람 없으면 정말 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에게 붙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번째가 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사랑의 원천을 배워야지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카도스의 사랑,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카도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카도스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너무나도 미흡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그 가운데 구역 공동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